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펴주셨습니까? 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이 요한복음 16장의 말씀과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장면 이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은요,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장차 이 박해를 겪게 될 제자들에게 경고하신 말씀과 또 그날에 오실 성령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알려주셨던 예수님의 고별 설교 말씀이셨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하늘나라로 이제 돌아갈 때가 되면 나를 따르는 자들이 이 땅에서 출교를 당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나를 따르는 자들을 이제 죽이는 일이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죽이려 들 것이라고 앞으로 예수님을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될 박해에 대한 이 경고의 말씀을 서두로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가 해야 할 기도, 바로 제자들이 해야 할 기도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게 되는데, 바로 그 기도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있는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이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바로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서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해야 할 때가 이제 이를 것이니 너희는 실족하지 말고, 이건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나의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그리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주시고, 이 말씀은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33절의 말씀으로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지금 이르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 세상의 환난과 또 근심 또 곡하는 일들과 애통하는 일들이 너희에게 닥쳐올 때에 나의 이름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는 담대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전하시는 마지막 설교를 마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예수의 이름에는,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또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에는요, 평안과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우리의 기도에 권능과 또 평안이 찾아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에 권능과 기쁨이 없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에 점검이 필요할 줄로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몸소 보이신 일은 무엇이셨습니까? 바로 죄를 대적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 이 등등 이 사람을 상대로 다투시며 대적하셨던 게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 그들 안에 있는 이 욕심과 허영과 같은 이 죄와 이 죄를 상대로 대적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죽이려고 했던 이 바리새인들을 위해서 친히 자신의 피를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이 욕심과 때론 허영심도 가졌던 제자들을 위해서도 자신을 대속제물로 바치시며 이 핏값으로 그들을 사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이 시기와 질투의 마음은요, 자신의 피까지 다 내어주시는 이 겸손의 마음으로, 또 이 욕심과 허영의 마음은요, 자신의 목숨까지 다 내려놓으심으로 죄와 대적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죄를 이기신 모습을 우리에게 몸소 보이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이 우리의 고백은요, 죄와 대적하시기 위해서 바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말씀이신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즉 엘리 라마 사박다니, 홀로 버려지시고 십자가에서 끝까지 죄와 대적하시며 자신의 목숨까지 내려놓는 주님의 대적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그 피값이 이제는 능력이 되어서 이제 그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이루는 세상을 이기신 바로 부활의 능력의 기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했던 모든 기도는요, 자신들의 시기와 질투, 또 자신들의 욕심과 허영으로 돌아가셨던 그 예수의 피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그 구원의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께서 이기셨던 그 내려놓음의 능력과 피에 나도 동참되는 그 중보의 기도를 예수님께 구했을 때 그 안에서 샘솟는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에게 흘러내려와서 무엇이든지 기쁨으로 승리되는 그러한 권능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그리고 5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에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그리고 이 마음 바로 예수의 이름을 품고 기도하는 자는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들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바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 모든 만물을 경영하시며 세상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세상의 죄를 이기신 그 예수의 이름 안에서 지켜주신다는 이 빌립보서의 말씀이 제자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권능으로 임하게 되고 평강과 기쁨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표적들로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시기와 질투 또 욕심과 허영의 마음에서 우리도 이제 포용과 내려놓음의 마음으로 동참하여 이 평강과 기쁨의 능력으로 부활하기를 구하는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이 말씀과 함께 성령을 언급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가 하실 일에 대해서 언급하신 장면도 기록되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장면인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이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떠나가면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게 되고, 이 말씀이 7절의 말씀에 요약된 말씀인 것입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제일 먼저 죄에 대해서 또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인데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을 믿지 못하게 하는 죄를 성령께서는 책망하실 거래요. 그리고 의에 대해서는요, 그로 인해서 나를 보지 못하게 하는 세상을 책망하실 거랍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는 벌써 그 세상의 임금은 심판을 받았대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바로 예수가, 내가 세상을 이긴 그 능력들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며,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바로 성령의 가르침에 따라 진정 나를 보는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 중간 구절부터 38절 또 39절의 앞구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7장 37절 중간 구절부터입니다. 7장 37절 중간 구절입니다. 네, 누구든지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바로 성령께서는요, 죄로부터 묶여 마셔도 얻어지지 않고 받아도 채워지지 않던 우리에게 그의 말씀과 이 행동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의 가르침에 따라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의의 길을 가르쳐 주시며 성령에 따라 우리도 이 심판받은 이 세상의 권세들을 물리치는 예수의 이름의 그 능력에 따라 세상은 알지도 또 가지지도 못하는 그 진정한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정리를 해보자면요.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고 마치잖아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이 고백은요. 단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끝맺음으로 한 기도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요. 진정 그의 피값을 고백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그 피의 값에 우리도 응답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부활의 기쁨을 얻겠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기도임을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아버지께로 하나가 되게 하여 달라는 그 기도가 포함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고별 설교를 마치시고요. 잡혀 가시기 전에 홀로 기도를 드렸던 장면을 여러분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은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 한번 이것도 찾아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네,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이 9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떠나시기 전에요. 자신의 사람들을 위하여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누구의 것이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기도를 드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세 가지 중보 기도를 드리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14절 끝구절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중보하셨던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사람들이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속하여 있음을 중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전하여 주심을 중보하였는데 15절, 19절의 말씀입니다. 요건 읽지 않도록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여 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말씀인 진리로 거룩함을 입게 하여 달라고 중보하셨던 기도를 볼 수가 있는데 17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요. 세상에 계셨지만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셨나요? 속하지 아니하셨어요. 세상에서 생활하셨지만 세상의 악에 빠지셨습니까? 빠지지 않고 살아가셨고 진리로 거룩함을 입으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버지께로 하나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생각과 행동과 마음이 하나님께로 하나가 된 것과 같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 또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하나가 되게 하여 달라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의 말씀을 한번 올려주십시오. 앞에 나올 것입니다. 네, 바로 믿는 자들이 주님 안에서 아버지께로 하나가 되고 세상은 그 믿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을 보게 되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바로 예수님의 기도셨던 것입니다.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항상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모든 기도에 우리 주님께서는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보 안에는요, 지금 이 세 가지의 중보 기도가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020년 종려 주일을 맞이하고 이 고난 주간에 접어드는 이번 주간, 우리는요, 첫 번째로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이름 앞으로 나아가는 한 주간을 맞이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하면서 첫 유월절을 맞이했을 때 그들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금은 보화 장식품들을요, 다 나무에 묻었어요. 그리고 유월절을 맞이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홀로 고통받으셨던 것처럼 작은 것 하나라도 나를 정해서 나를 부인하고 예수의 이름을 붙들어보는, 그리하여 승리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요, 시간을 투자해서 지금까지 30분을 항상 기도하는 그러한 골방 기도를 가지고 계셨다면요, 이번 고난 주간만큼은요, 예수의 이름의 권능을 믿고 주님을 볼 때까지 기도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는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또 내가 아직 끊지 못했던 그러한 습관이나 고쳐지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다면요,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도전함으로 나를 부인하고 예수의 이름을 붙들어 승리해보는 그러한 한 주간을 보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이요, 이번 이 부활 주일 전에 예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죄에 대해서 또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죄는 뭐라고 하셨죠?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셨던 그의 행적과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의는 뭐라고 하셨죠?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은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의 능력의 이름에 우리를 맡기지 못하는 것이,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깊이 묵상하고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이름 앞으로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하늘 아버지께로 하나가 되어 이 땅에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020년 이 고난주간에 어느 찬양가의 이 고백처럼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우리, 예수 이름을 믿는 우리, 예수 이름 앞에 거하는 우리가 돼서 참 평안과 기쁨이 샘솟는 진정한 복이 임해지는 귀한 시간으로 부활시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정말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렸던 그 기도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그 기도는 주님의 희생이 들어간, 주님의 핏값이 들어간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우리의 뜻을 구하고 우리의 마음만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기도를 사용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번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정말 예수의 이름에 그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믿음에 응답하여 부활시키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이룩시키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